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붙들고 복되게 할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비우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강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가정주일 신겨운 5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조망해 보았습니다.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세계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계시록 20장 21장에 나타나는 하늘의 행복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세계의 삶, 그 삶을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그 영생의 누림의 관점에서 가정의 가치를 살펴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생의 삶의 출발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건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의 삶을 사는 거고, 그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2절 하반절로 내려가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 희생으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여기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이 새 생명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가 흐르고 기쁨과 설렘의 복된 하루를 여는 일상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게 찾고 사람들에게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생을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자리는 인간이 가지고는 아집과 독선, 탐욕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는 악다군의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규례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 그 좋은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출발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출발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너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가정의 회복들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확인하는 데요, 경험하는 데라고요.
천국이 있구나. 그걸 어디서 경험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만지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죄 아래 있는 현실 가운데서는 교회가 이제 그 사실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종교 놀이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그게 가정하고 교회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엄마 잔소리가 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친구가 니네 엄마 잔소리 많이 하면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출하면 좋다는 거지. 우리 딸내미가 그렇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여기 젊은 딸내미들, 젊은 딸내미들의 구호가 뭐죠?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잘 살아보세요. 그게 잘 살아지는 건지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은요, 가정에서 공유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랑이나 부모 공경이나 자녀 양육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여기에 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 이제 굉장히 힘겹지만 단지 이거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 얘기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실제 삶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시작했죠.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시작했다면 믿음의 기초는 놀랍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식어지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속으로 변해요. 그 인간이에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세상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성경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사실적으로 고백해 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인물은 인간 말종이죠. 인간 말종이잖아요.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주건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출발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서야 돼요,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연애하고 결혼 초기가 행복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얼마 많은 죽을 고비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부부가 60, 70, 80 살아가는데요, 사랑이 언제 제일 깊어요? 나이 든 만큼 깊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나이 든 만큼 복된 게 부부예요.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를 섬기다가 갈등 가운데 무너져 갖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0년씩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어요. 아니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걸 품고 가야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교육이 되고 경험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의 인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와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안 될 경우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양 문학 역사인 출발이 되고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저는 이제 남자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긴 다 이제 엄마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요즘 군인들은 옛날에는 엄마 그러면 다 울었는데 요즘은 아버지 운다 그랬잖아요. 세상 참 이상해졌어요.
우리 아들 백이보충대에 갈 때도 보니까 물론 엄마들도 많이 울지만 아빠들도 많이 울더라고요. 이 세상이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트로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름을 알고 있는 아킬레우스, 우리가 아킬레스건 이런 거 말하잖아요. 이 아킬레우스는 반신반인 그런 존재거든요. 신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맺어서 나온 존재예요. 어쨌든 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나가서 그 트로이 전쟁에서 죽어요. 이 아킬레우스가 분노가 끓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가장 위대한 트로이의 용사 헥테르라는 사람을 싸워서 이겨요. 얼마나 분노가 찼던지 그 적군을 자기 마차에다 매달고 시신을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자기는 친구를 잃은 분노를 표현했겠지만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 아버지죠. 그 적군의 아버지. 놀랍지만 프리아모스라는 이 아버지가 밤에 변장을 하고 적국의 장군 막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적군의 장군 아킬레스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요. 뭐라고요? 아들 시체를 달라고.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저도 아버지를 잘 못 알아주고 살았거든요. 여자들은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약간 들떨어져 갖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이 아니에요.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삶이 가정 안에서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거. 이건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교육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예요. 이거를 보다 더 확대해서 경험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5장 1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누가 하나님을 본받아요?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아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2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자신을 버리사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사람다움을 경험하는데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이게 용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 신앙의 가문, 그래서 그 명예로움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지켜갔어야 돼요.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가정 안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오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사람을 끌어안아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니까. 근데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역할, 그런 본분마저도 없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현장을 모면할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정절 이제 마지막 가정의 달 말씀을 배울 때 가정의 가장 소중한 본질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다. 복 있는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랑과 친밀성이 함께 공유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보니까 잠언에서 바라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훈과 훈계를 받으며,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훈과 훈계를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차 있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들은 교육하지 마세요. 안 돼요. 교육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어려서 하셔야 돼요. 여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잘 그런 유비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잘 교육받아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교육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교육 안 돼요. 교훈과 훈계를 어렸을 때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들아, 스승과 학생과의 관계거든요.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우리 쉬운 한글로 옮기면 옳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금 잠언은 찌르는 거잖아요. 지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이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게 즐거움이 아닌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공감이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희생을 아는 사람만이, 목사가 교회당 휴지 주스면 아니 목사님 제가 주실게, 이게 되는 거지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라는 건 누가 시켜서 아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매자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만의 세계를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난 거니까. 어리석고 조롱하며 악을 고집해요. 잠언이 악인에 대한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어차피 안 들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목사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전하면 명철을 더하고요. 명철이 뭔고 하니 아까 얘기한 건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복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마음 아프겠구나. 아, 이거는 내 자녀가 상처가 되겠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반대로 이 우매자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데 애는 오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와서 보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답답하죠. 야, 너네 엄마 그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너 오락만 하고 있냐? 근데 그 아이는요, 그게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야단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사랑만이 그 마음을 치유해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아내분들이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물론 남자는 둔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니까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누구한테 얻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디 감히 아내에게 말대답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땅히 해갈 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 때 가르쳐야 돼요. 아직 사랑의 친밀성이 있을 때. 제 고집대로 산다면 교육이 안 돼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그림으로 보면, 어려서 어린 나무를 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도록 잘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갑니다. 어려서 이걸 잘 당겨주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 자라가게 되면 나중에 당기면 부러집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친밀감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거나, 어떤 사람 이렇게 구역처럼 작은 예배 모임에 어떤 사람 하나 들어왔는데 찬바람이 이렇게 썩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느끼신 적 없으세요?
그 사람은 잘잘못이 아니고요, 친밀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가정이 왜 중요하냐? 천국의 복된 질서를 경험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의 의미는요,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는 데요. 가정의 제일 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전수하는 데요. 부부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마누라가 내 말을 안 들어, 그거는 마누라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 도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남편을 존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을 함께 공유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누가 더 높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함께 복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전수하는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짚어본다면, 하나는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라 그러니까 가정 예배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름답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식탁도 예배예요. 가정이 같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아이들이라고 절대 공부한다고 빨래하는 거, 뭐 청소하는 거, 그거 부모들이 대신해 주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다 해야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잠언에도 나오지만 신앙교육의 실제는요, 삶에 건강하게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이 곧 기도라는 유명한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영적인 신비로운 사랑뿐 아니라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녀간에나 성도들 간에 사랑의 친밀성을 공유하고 서로 만지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란 것을 좋은 의미로 한정짓지 마세요. 이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지만 사랑의 공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었다고 사람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청소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의견도 맞지 않는데 참고 견디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사랑의 친밀감이 형성이 됐을 때 예배라는 것이 함께 공유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도 신앙생활 2세대, 3세대 넘어가거든요. 신앙의 1세대는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신앙 2대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질서가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으로 내려갔어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하나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게 뭐죠?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영이 병드는 거예요. 3세대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교회는 창간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시간 11시 땡 치면 들어오고 12시 땡 치면 빨리 가야 돼요.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 무너진, 사랑이 무너진 병든 심리의 모습이에요. 교감이 안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보면 정신병자예요. 왜? 이게 사랑을 주고받을 힘이 없어요.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의 봉사란 말의 의미를 힘들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토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일에 함께 가족이 참여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예배도 원래 초대교회 양식처럼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봉사도 함께 가족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삶들이 생활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 잘 아시죠? 근데 이런 구절들은 이제 사람들이 빼먹어 버려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성경은 예수 믿음, 이 구원을 복이란 말로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편에 흐르는 가장 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한 복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복되거든요.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되 내가 복이 되고, 그게 복의 1절이라 그랬죠. 2절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2절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복이 1절이에요. 그 복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날 거예요. 저 천국에까지 가는 진정한 복은요,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을 하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자식과 권속, 가족이지요. 이 가족 안에는 종들도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된 질서 안에 사람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다 복되어 이 세상 안에 여기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됨을 만끽하며 사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보여주면 세상이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그게 가정과 교회의 본분이에요. 내 한 사람 조금 양보하고 희생해서 가정과 교회가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면 이 복이 이웃에까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이 학교 앞에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여학생들도 막 휴지 막 이렇게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집어주고 싶어요. 야, 이건 네 버린 건데 이렇게 집어주고 싶다고요. 그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뭐 하는 사람 따로 있죠? 주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 그렇구나. 누군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의 지배 아래 제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주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돌본다고요. 그게 바로 규례예요, 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잊지 마세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 이게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신약성경으로 넣으면 교회에 적용이 돼요. 여기 디모데전서에 이 교회 일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회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런 얘기는 지금이야 뭐 하나는 일부 잊혀지만 고대 사회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됐어요. 옛날 고대 사회 제 윗 연배에는 뭐 우리나라도, 저는 그게 신기해.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면서 어떻게 첩을 취하고 사는지. 그 신기해요, 신기해. 한 아내의 남편이 2000년 전 얘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여러분,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녀는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공감대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공손하게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가르치려고 그런다고요? 사랑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무슨 교회를 섬기겠다고. 가정의 신앙 교육에 아주 소중한 가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너지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사랑이 실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이게 뭐겠어요? 교회죠. 아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자녀들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복이 이웃에게 증거되고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의 질서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 한 번쯤 가슴을 울리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죠? 바울이 이 디모데가 유순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기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되었고요. 목사가 큰 소리 치고 뻥뻥 치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 그래요.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우습게 봐요. 막말하고 그래요. 그때 디모데가 그 아픔을 이겨내게 눈물 흘리는 것을 누가 아는 거 아니? 바울이 아는 거야, 아버지처럼. 내 눈물을 내가 안다. 그 안에서 바울은 뭘 벗는 거니?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본 거예요. 악다구니 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악의 현실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디모데에게 본 거거든요. 그 믿음이 어디 있었다고요? 외조모로 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내게도 믿음이 있구나. 우리 가정의 본본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본본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귐을 이어가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그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를 출산한 다음에 정상적으로면 제일 먼저 어떡하죠? 엄마 품에 안기게 해줘요. 그게 원래 아름다운 거거든요. 원래 아이가 출산하면 엄마가 안아야 됩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이게 잘 안 되지만 아이는 오른쪽으로 안아요? 왼쪽으로 안아요? 잘 모르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안으면 되지 뭘. 원래는 이렇게 왼쪽으로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를 산모 옆에 왼쪽에 누워요. 안아주게 하는 경험이요. 재미난 건요, 한 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통계 잡거든요. 근데 만약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인큐베이터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아이도 품에 안은 경험이 없고 엄마도 아이를 품에 안은 경험이 없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앉게 돼 있는데 인큐베이터 강제로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아이를 데려오면 엄마도 헷갈린대요. 오른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받아야 돼. 재미난 거예요. 사랑의 친밀성과 사랑의 공감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으로서만 우리가 사귐을 이어가고요. 사랑의 사귐이 아름다운 가정을 복된 공동체로 만들 뿐 아니라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덕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복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첫걸음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54장입니다.